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그리고 회복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명의 회복 그 세 번째로 어려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그 시간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집사님이 오셔서 하는 이야기는 주로 친구 이야기였는데요. 친구가 베개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든 그 친구를 도우려고 그러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의 회사는 어떠냐 물었는데 우리 집사님의 회사도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자기 회사도 어려운데 친구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 친구 회사를 위해서 애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느껴졌을 때 너무 큰 감동이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에 함께 기도할 시간이 되었는데 기도 제목을 부탁했을 때 자기 회사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게 아니고 친구 회사의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서 목사님, 제 친구 회사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듣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무슨 계획하는 일이 잘 돼서 기쁜 일,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나누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요? 혹시 또 시작하네. 이런 얘기를 언제까지 들어야 되지?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혹시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는 않던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살고 싶으셔요?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어떤 율법 교사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을 하시지 않고 다시 질문을 돌려줍니다. 그래,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이 율법 교사는 교사답게 아주 대답을 잘합니다. 네, 내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래, 너 대답 참 잘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대로 가서 실행을 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화는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율법 교사는 다시 예수님에게 질문해요. 그럼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래, 이러이러한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의 사례를 얘기해 주십니다. 그 사례의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다. 그런데 그 옆을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그냥 지나쳤고, 레위도 그 옆을 지나가다 그것을 보고 또 그냥 지나쳤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를 치료해 주고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밤새도록 돌봐주고, 그리고 또 여행을 떠나면서 그 주인에게 잘 치료해 달라 부탁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질문해요.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과 율법 교사와의 대화 중에서 예수님이 다 이렇게 답을 주지 않거든요.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고 스스로 답변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사례를 얘기하시면서 또 생각하도록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바로 답을 주시지 않고 이런 사례를 얘기할까요? 그것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뭘까? 이웃 사랑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하면 이웃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만약의 경우 내가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어찌 될까? 그리고 또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깨닫는 시간을 가져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물어요. 엄마, 이웃사랑이 뭐야? 이웃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웃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웃사랑을 강조하실까?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이웃사랑, 나도 살기 버거운데, 나도 하루하루 삶이 고단한데 또 이웃까지 챙겨야 되는가? 내 가족 챙기기도 힘든데 남 모르는 사람까지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는가? 지금 지고 있는 짐도 너무 버거운데 또 짐 하나 더 얹혀주시는가?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 주님께서 이웃사랑을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이웃사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에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더 돈을 많이 벌거나 더 많은 지식을 쌓거나 아니면 더 큰 성공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으로 흘러가면 그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 우리가 이웃 사랑을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거치지 않으니까 다른 데로 가겠죠. 그럼 내 안에는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하겠죠. 나는 점점 하나님의 나라에서 소외되고 멀어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셔요. 나는 하루하루 기쁨이 충만한가? 나는 지금 하루하루가 보람차고 자부심으로 가득한가? 아니면 나는 매일 우울한가? 한번 돌아보셔요. 내 마음에는 참된 이웃사랑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고통과 실패에 함몰되어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셔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아십니까?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 초대교회의 발을 딱 들여놓는 순간, 이야, 그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온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겁니다. 그 물어요. 아니, 그 교회가 왜 그렇게 기쁨이 가득하죠? 성령 충만해서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엄청 기쁩니다. 세상을 다 가진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쁨이 계속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쁨은 조금씩 사라져가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그 기쁨이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셔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해지기 전에는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 내 눈이 열렸어요. 내 눈이 열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 어렵고, 저 사람을 보니 가난하고, 저 사람을 보니 인생이 힘들고 다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자기 자신을 보니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은 없는데 내 안에 있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로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나눠 썼어요. 흘려 보냈어요. 그랬더니 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행복이 또 내게로 흘러와요. 그래서 나도 기뻐요. 즐거워요. 그래서 온 교회가 기쁨으로 충만하고 행복으로 가득한 겁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말씀하셔요. 이웃을 사랑해라. 성경에요, 가득 찼어요. 성경의 얘기는 거의 그 얘기예요.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이웃사랑에 있다는 겁니다. 이웃사랑을 하면 그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이웃사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이웃사랑을 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이웃사랑의 핵심 원리는 뭘까요? 오늘 예수님의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속에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웃사랑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라. 여러분 보셔요. 오늘 율법 교사는 질문합니다. 누가 제 이웃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초점은 자기에게 있어요. 누가 나의 이웃이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셔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요. 강도 만난 자가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야 선한 사마리아인은 참 착한 사람이다 좋은 일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깊이 안 본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이 유대인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아주 멸시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도 기분 나쁘게 생각했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를 원치 않았고 그 사람하고 같은 옆자리에 앉기도 원치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 사람들이 어느 마을에 산다 그러면 그 옆으로 가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하고 결혼을 이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인간 이하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이예요. 그런데 그렇게 멸시를 받고 살아가던 그 사마리아인이 있고 지금 멸시를 하던 그 유대인이 지금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마리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당신이 유대인이고 도울 수 없어요. 사랑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달랐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고 저 사람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저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지 않는가, 내가 이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될 텐데 지금 내가 이 사람을 도와야 된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울 수 있었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가갔습니다. 다가갈 때 이 사람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향해서 긍휼이 있었어요. 이 긍휼,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것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사랑 아닙니까? 이 사랑을 가지고 찾아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웃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에는요 기쁨이 없어요. 이기적인 마음에는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웃 사랑하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영성이에요. 이 영성이 점점 살아나고 맑아지고 고결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춤을 추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웃 사랑의 핵심 원리 두 번째는 뭐냐?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속에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의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나사로도 이름이 있는데, 거지 나사로도 이름이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가 무슨 일을 할 때 너의 이름을 알려줘서 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그러지 마라. 그러면 네가 스스로 영광을 구하는 거다.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이 끝없이 너의 생에 이루어질 거다. 우리가 무엇을 베풀고 그 사람으로부터 칭찬이나 격려나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전달받으면 그 순간 기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면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끝없이 흘러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이 아니라 늘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성도님이 저를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오실 때마다 제게 감동을 주고 갑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한 분이 봉투를 제게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세요. 누구를 도왔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누구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전해주시죠. 아니요, 목사님이 전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둘이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그분이 제게 한 얘기예요. 목사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얘기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있나요? 제게 엄청난 도전이 되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분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전달하고 나갈 때 그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훌륭했습니다.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보통 사람은 못합니다. 고수들만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오래 가요, 오래. 이 탈무드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받는 자가 주는 자의 얼굴을 못 보아야만 그것이 진정한 구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쉽은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무한한 기쁨이 있다는 것 잊지 않고 꼭 실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웃사랑의 핵심 원리 세 번째는 뭐냐면 당장의 보상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라, 그런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이 유대인에게 이런 혜택을 베풀고 선행을 하면서 자기 명함을 주지를 않아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또 그 사람이 묻지도 않아요. 당신 이름이 뭐며 어디 살며 재산이 얼마나 되며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묻지를 않아요.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다면 내가 그거 기억한다. 내가 반드시 갚는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약의 경우 여러분이 그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죠. 나누죠.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있지만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끝없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끝없이. 이렇게 갚아주시고 저렇게 갚아주시고 끝없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 나누는 마음, 베푸는 마음, 섬기는 마음, 그 마음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자부심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슴 벅찬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부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한평생을 정말 모범적으로 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생각나셔요? 저는 마더 테레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책을 여기 또 한번 쭉 읽어봤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가장 큰 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니라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다. 육체의 병은 약으로 고친다 하지만 고독과 절망은 아무 곳으로도 고칠 수 없다. 오직 따뜻한 사랑밖에.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 한 모금, 배고픈 사람에게는 한 개의 빵 이외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랑을 설명할 수 없다. 그리 얘기했습니다.
맞죠? 빵 하나가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빵 하나에 담긴 사랑이 그의 영혼을 살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이 힘드시죠? 혹시 내 어려움 때문에, 내 고난 때문에 이웃사랑이 메말라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기쁨이나 사랑은요,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빼앗아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 그럼 그 사람이 기뻐해요. 근데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빼앗아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흘러갈 때 그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나도 기쁘면 그 사람이 기쁘고, 그래서 함께 이렇게 공유하는 것이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기뻐해지고, 저 사람이 행복해하지 않는데 내가 행복해지고, 그건 아니에요. 전 나이 드신 분들과 많이 지내게 되는데 요즘 자주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베푸는 것만이 남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베푸는 것만이 남는 것이다. 인생을 다 살고 보니 결국 남는 것은 베푸는 것밖에 내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해봐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베푸는 것만이 남는 것이다. 행복은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베푸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베풀 때 얼마나 행복하던가요? 예? 용돈 주면서 기쁘고, 옷 사주면서 기쁘고, 여행비 주면서 기쁘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말하죠. 야,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야. 너희들 보는 순간 너무나 행복해. 사랑, 그런 것이요. 흘러가면서 내가 기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유 목사님, 저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전쟁터에서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팅게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영국 왕으로부터 이 사람이 상을 받게 돼요. 상을 받으면서 그 휘장에 뭐라고 써 있었느냐 하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사람은 물질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 물질이 없을 때는 말로 도울 수 있다. 물질도 말도 없을 때는 눈물로 도울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저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 그 사람 만나면 행복하지요. 저는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일 큰 깨달음이 있다면 뭐냐면, 늘 사마리아인을 무시했고 멸시했던 이 유대인과 멸시받던 그 사마리아인과 이웃이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근데 어찌됐건 가능했어요. 만약의 경우, 여러분, 만약의 경우 이 유대인이 걸어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좀 다쳤어요. 그래서 피가 좀 났어요. 그런 상황에 있다면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저거 어떡하지? 아이고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그럼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사라져. 난 너 도움 받고 싶지 않아. 그 더러운 손으로 내 몸 만지지 마라. 틀림없이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내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겸손해졌어요. 이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둘 간에 이웃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도저히 친구가 될 수 없고 우정을 나눌 수가 없고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의 주위에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어려운 때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울 때, 그 누군가의 따뜻한 손이 그리울 때, 그것은 이웃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그러고 보면 이 코로나의 시대는 어쩜 우리가 더 이웃사랑을 잘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것이고, 더 많은 이웃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혜인 수녀가 이런 시를 남겼어요.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한마디 찬미를 더 바치게 하소서.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이웃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과 웃음을 주게 하소서. 남이 몰라줘도 즐거워할 수 있는 조그마한 선행, 봉사를 단 한 번이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껏 흘러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웃사랑,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사랑 흘려보냄으로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있어 이 세상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정에도 일터에도 기쁨이 충만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